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부터 좀 섣불리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자연적인 이치로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당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맨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독교는 실로 예수의 부활 사건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의 존재도 우리는 지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4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선지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며 이미 계획되고 예고되었던 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다는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2000년 전에 시작되어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8절로 내려가면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사명은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9절로 내려가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보낼 것이니 예수를 다루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즉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네 복음서에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나름대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24장 후반절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자기들이 길에서 만나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을 식탁에 마주 앉아서야 겨우 그가 예수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밤중에 온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동료들과 자기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유령인 줄 알고 놀라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기에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먹을 것이 좀 있느냐고 하시니 사람들이 구운 생선을 한 토막 가져다가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잡수셨다는 이야기까지가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예수의 부활이 분명한 육신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자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예수의 육신적 부활에 가면 걸려서 주춤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모습은 그가 다른 차원의 상태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물리적인 현상으로만 생각하며 풀려고 하니 어려워지고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자연과학의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를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것도 30여 년 동안이나 그 분야에서 일하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고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은 말입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었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 사람이 맏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나오고 또 그 아들이 맏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나이를 열심히 더하게 되면 주전 몇 년에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기원전 2000 몇백 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한다면 지금부터 4000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라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당군 왕권 시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천지를 만든 것이 46억 년 전이라고 하셨다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의 단어는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21세기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면은 말하는 사람의 입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스러운 책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성서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성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속마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인 성경을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는 이들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이 복음이 세상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며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우리의 역할이 없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뜻하신 바를 펼치지 못하실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실 것인 양 요란을 떨어대기도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증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믿는 이들에게 보내실 것이니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주신 당부이며 이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증인, 그리고 또 영어에서는 위트니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희생한다, 순교한다 하는 뉘앙스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 어휘입니다. 그러니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으로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도 이 표현이 수동태임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성령은 옷장에서 옷을 꺼내어서 입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벗거나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능력을 입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 곧 죽을 때가 된 모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변하면서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를 증거한다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되는데 때로는 같은 말을 선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왜 다닙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보려는 사람들입니다. 남아메리카 아마존 정글에 사는 부족들 중에는 한 사람을 특별히 구별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불씨만을 꺼지지 않게 잘 지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불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결국 그 부족의 제사장인 셈입니다. 성경은 오순절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을 불꽃으로 표현했는데 교회가 맡은 사명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지키며 계속 태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